앞으로 아무튼 지구가 좀 살만해지려면 뭐죠? 이게 태어나서 초, 중, 고 대학 정도 나오면 일지보살은 되게 해야 돼요. 공교육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이걸 사교육으로 해결하면 안 되고요. 공교육에서 해야 돼요. 그렇게 교과 과정에 이걸 넣을 수 있게 어렵진 않아요. 뭐죠? 모른다랑 지금 우리가 개발한 초등학생용 양심 일기, 그리고 또 우리 또 하나 더 내놓을 겁니다. 중고등학생을 위해서요. 초급자용 양심 일기를 내놓을 거예요. 양심 노트를 좀 더 쉬운 버전. 지금 성인 버전보다 조금 더 용어를 순화한 버전이 나오면 그냥 그것만 쭉 익히게 하면 돼요. 생활화. 그러면 초, 중, 고 거치면 모른다 할 줄 알고, 참나각성, 양심하고 바로바로 만날 줄 알고, 이니이지 분석할 줄 알면요.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오겠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주는 이니이지 하라고 인간을 만들었다. 인간의 마음은 이니이지에 맞게 굴릴 때 선을 하고 어기면 악이 된다. 이게요. 잘해서가 아니라 요 정도는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본인이 확인해야 돼요. 별 수가 없어요.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해야만 본인 영성이 개발이 돼요.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자명할 때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과학적인 정보는요. 실험이 공정했대. 전문가들이 실험이 공정했다고 입증하면 그 실험 내용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구나 하고. 근데 이거는 달라요. 누가 입증해 줄 수도 없고. 예, 주관적인 영역 아닙니까? 예수님이 얘기해도 예수님밖에 증인이 없잖아요. 내가 해봤더니 황금률 지켜야 돼. 그럼 예수님 말고는 사실 실험을 참관한 사람도 없고. 그 결과물은 예수님의 행적으로 뭔가 결과는 드러나지만 예수님이 설명한 그걸 다 몸으로 보여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당시에 몇 명이나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실험 결과를 발표했을 때 많이 안 믿어주죠. 과학보다 훨씬 입증이 어렵다. 그리고 그거는 단순히 참관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꼭 해봐야만 자명한지 알 수 있다. 과학적 진리도 당연히 그러겠지만 훨씬 철학적 진리는 무형의 세계를 다룬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자명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걸 다루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개념이나 이런 용어를 써버려도 듣는 사람한테서 그 실험이 똑같이 안 일어나요. 이 말로 전달돼야 되니까요. 물건이 없으니까. 말로만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말한 사랑을 우리가 아는 사랑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다 말이 안 되겠죠. 이렇게 어려워요. 예수님 저 마음속에 있는 그 무형의 관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예수님이 그 실험한 무형의 영적 체험을 나도 같이 공유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어려운 작업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들이 관심 기울이는 건 남들도 어떻게 실험하면 나랑 똑같은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쉽게 소개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어느 종교나 수행법이 있는 이유가 그거죠. 수행법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예수님과 같은 체험을 할 수 있고 실험을 할 수 있다 하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 수행법도 천 가지 만 가지고 지금 어느 종교 들어가셔도 아마 딱히 이렇게 배우기 쉬운 게 없을 거예요. 이거 배워서 예수님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부처님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 수행법을 쉽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인류가 뭐 정치 잘못하고 하는 걸 다 떠나서 종교도 제 기능을 못 해주니까 인류가 전혀 영성 개발이 안 돼요. 원래 종교가 왜 나왔냐면요. 원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교육에서 해결해야 돼요. 원래 이거는. 옛날에 이상적인 군주들은 그런 이 영성까지 해결을 합니다. 유능한 스승들, 성인들 같은 스승들을 나라에서 써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순 시대는 임금이 성인이잖아요. 벌써 요순 그러면 임금이 성인이에요. 그러던 시대에서 공자님 같이 영성은 있는데 세상에 몹뜻을 펼치는 아주 불우한 시기도 있는 거고요. 그럴 때 일종의 종교나 이런 철학을 세워서 학당을 만드는 겁니다. 학단을. 그래서 공자님이 정치에 관여를 못하니까 영성 개발하는 법이라도 알아라 하고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주고 가셨죠. 너너 맹자 이렇게 맹자는 뒤에 붙었습니다만 공자님 때 그 교재들은
시서, 뭐 시경, 서경 이런 거 얘기 이런 교재를 만들어 줬죠. 또 본인이 얘기한 거를 뒷사람들이 교재로 썼고요. 논어라는 거. 거기에 그 이제 후계자인 맹자의 또 의견이 들어가서 맹자란 책이 하나 더 붙고. 그래서 이런 교재가 나왔다는 거, 이런 방식으로 실험하라라고 가르쳐 준 건데, 그것도 참 어려워요. 이 영적인 이 실험은 그 실험했던 사람이, 그리고 그 실험을 동일하게 실험한 사람이 없다면 그 교재만 있어서는 이게 그 말만 듣고는 또 막연한 겁니다. 참 어렵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 영적인 이런 가르침이 성공하려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사실상 지금 좀 실패한 거예요. 왜 실패냐? 예수님, 부처님, 홍자님 이런 소크라테스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종교에서 실패했다는 거. 나와야 되는데. 이해되시죠? 그 학당을 연 사람은 무형문화재였는데 제자들 때에서 기술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나중에 악보만 남아있고 아무도 연주를 못한다든가 그 무슨 비결선이 있는데 아무도 그걸 재현을 못하면 손으로, 그건 망한 거죠. 종교도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기술, 이 영적인 문화를 전수받지 못하면 끝납니다. 참 이게 그래서 어렵고요. 그럼 이게 계승이 되려면 조건이 있죠. 예수님, 부처님 같은 분들이 계속 이어서 나오면 돼요. 대를 이어 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 교육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아시겠죠? 계승자들이 전대 사람에 못지않은 실력을 최소한 갖춰줘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좀 관찰해 보면 이게 어려워요. 연 사람보다 못하고 해서 사라집니다. 경어 스님이 확 나오면 경어 제자가 그만 못해요. 그럼 그 제자는 그만 못하고 그러다 사라져. 한번 이렇게 산이 한번 확 솟았다가 확 사라져. 그래서 그래도 성인들은 대단한 게 한 2,500년을 오잖아요. 2,000년을. 그건 참 대단한데요. 이제 질로 봤을 때는 문제죠. 아주 평준화됩니다. 이렇게 거물이 나왔다가 중간에 몇 번 융기하다가 이렇게 해서 평준화되고 끝나. 이게 불교에 대연된 겁니다. 부처님이 나 죽고 500년 단위로 쇠퇴할 거다. 중간중간 융기한 원현이, 진묵이니 이렇게 융기한 사람들이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0년마다 한 번씩 크게 쇠퇴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부처님 말씀으로 한 말법 시대, 도가 안 나오는 시대. 이런 것도 보면은 그게 다른 종교 사정도 비슷하다는, 부처님만 그런 예언하셔서 그렇지 다른 종교 사정도 비슷하다. 종교 지도자가 뭐 탁월하지는 못하더라도 요즘 큰 지도자들이 이제 타락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타락이요? 예. 예. 그런 지도자들은 그럼 신이 있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신은 확실히 있는 그쵸?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 확신을 못 하겠죠. 그 타락한 쪽이라면. 예. 그러니까 그런 타락이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확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예. 성인들이 느꼈던 그런 똑같은 체험을 해야 되는데 예. 수행법이나 이런 게요, 해도 실제 성공 사례가 그 티베신이 어디니 해도요 한 1,000명에서 한 몇 나와요. 이게 그렇게 어렵고요. 예,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도 그 신부님한테 보낸 편지가 공개됐지 않습니까? 책으로 나왔는데 거기서 나오잖아요. 아버지를 못 느끼겠다고. 네, 그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얼마 전에 신문에 크게 났었죠. 느낄 때도 있지만 놓쳐버리면 또 못 느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럴 거 아닌데 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학당에서는 쉬운 얘기지 그게 밖에 나가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학당에서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하신 분은 이미 지금 너무 많이 이제 이런 체험과 정보를 접하신 분이고요. 그것만 전문으로 하지 않고는 어려워요. 지금 기성 종교에서 배우기가 어려워요. 그분들이 자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확히 못 배우신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분이, 즉 전수자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간혹 계신데 간혹 계신 그분들도 또 남한테 잘 가르쳐주느냐, 그럼 또 그게 문제가 돼요. 교수법에서 또 문제가 있어요. 자기나 알고 끝나는 분이 또 많아요. 이게 어렵죠. 이게 운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한 기업이 하나 가려고 해도 3대 가면 힘들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몇천 년을 이어온다는 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질을 따져보면 참 이게 예전만 못하다 하는 그게 있죠. 그런 거를 획기적으로 제고하지 않으면, 방법을 찾아내지 않으면
인류가 살 길이 없어요. 어떤 종교 차원 한 종교 종단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좋은 영성, 예수님, 부처님, 소크라테스, 공자님이 누렸던 그 영성을 왜 우리는 못 누리냐는 거죠. 이렇게 좋은 시대, 스마트폰이니 뭐니 과거 고대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문명을 누리는 이 시대에 정신 문명만큼은 참 척박하다는 거예요. 정말 싸구려 정신 문명을 누리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예전에는 도인들이 구루였습니다. 그래서 그 불교 시대는 스님들이 스타였고요. 조선 시대는 선비들이 스타였죠. 지금은요. 그냥 뭐 예능인들이 스타예요. 그러면 예능인들한테 인생을 들으면은 그분들도 아니 무시할 건 아닌 게 그분들도 그 자리 가기까지 어떤 얻으신 게 있겠죠. 근데 그 얘기만으로 해결이 될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신문명의 극치는 그건 한 사람의 자기 개발의 성공담이지 영성하고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영성을 가르쳐주는 스타들이 있는가 얼마나 이 시대. 달라라마 같은 분이 대표적인 스타인데 틱나탄 스님이나 그분들의 영성으로 지구가 지금 이제 간신히 진통제를 맞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 부처님 그런 정도 될 정도로 치고 나갈 교육법이 안 나와요 지금. 티벳도 제가 관심 가지고 보는데요. 교육법이 이렇게 두꺼워요. 책 하나가 이래요. 서점가 보시면 이런 책을 팝니다. 책 좋아하는 저도 살생 용기가 안 나요. 열어보면 더 용기가 안 나요. 왜냐하면 열어보면 티벳의 아주 특수한 의식들이 한참 나와요.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고. 그럼 핵심만 딱 추리면 뭐냐면요. 일제에서 십지보살 가는 내용이 나와요. 결국에는. 그럼 결국 그 얘기인데 그 얘기도 그러면 정확히 실감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예전 고전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추려놓은 거기 때문에 읽으면요. 어느 경전에서 지금 갖다 붙였구나. 저는 보면 다 아니까. 그럼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책은 두꺼운데. 알짜 정보는 그냥 기존의 경전에 있는 것들 짜집게 한 거면 재미가 없죠. 내가 가보니 뭐가 어째서 여기는 뭘 조심하고.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다릅니다. 해본 사람은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이것만 신경 써. 뭐가 중요해. 가다가 어떤 난관이 올 거야. 그때 뭘 조심해. 그럼 그것만 이겨내면 뭐야. 책에서 뭐라고 써 있는데 그게 그거야. 요 얘기 해줄 수 없는 경전을 읽으셔도 사실 도움이 안 돼요. 상상만 이렇게 커져요. 기대만. 뭐 일지보살만 돼도요. 우주를 막 꿰뚫게 써 있어요. 화엄경에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다 빼버리고 강의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건 너무 과장된 광고들입니다. 다 빼버리고 제가 일지보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점만 제가 아니까 설명을 해드리는 거지 못 해드려요. 화엄경을 어떻게 그럼 감히 이 부분을 빼고 이 부분을 놓고 어떻게 결정합니까? 근데 화엄경 내용 보면 일지보살 아닌 내용이 너무 많은데요. 일지보살 설명에도. 그럼 이거 어떻게 결정합니까? 못해요 결국에는. 해본 사람만 아는데 안 해본 사람이 하고 싶어서 책을 보는데 난감하죠. 뭔가 모순이 생기죠. 제가 예전 영어비결 책에 그런 내용 썼는데 중국 도가경전들 보면 합격생만 알 수 있는 수험서라는 거예요. 합격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험서는 의미가 없죠. 수험생이 이해가 되는 수험서여야지 읽고 합격을 하는데 참동견이 뭐니 하는 거 보면요. 그거 해본 사람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써놨어요. 그거 읽고는 절대 못 된다는 겁니다. 결론이. 이해되시죠? 사실을 패스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써놓고 고시생한테 읽으라 그러면 그거 아무도 못 읽죠. 사법연수원 교재를 미리 공부한다고 뭐죠 선수학습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합격 안 된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서 합격생이 안 나오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진단해 봅니다만 이런 얘기 또 나가면요 또 욕 나와요. 제가 요즘 건방져졌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던데 불교를 조롱한다. 그래서 저는 뭐 요즘 와서 특별히 더 조롱한 것도 아니고 늘 일관되게 조롱한 것도 아니고 잘 되길 바라니까 지금 요거 고치십사 하는 겁니다. 같이 살자고 하는 거지. 제가 뭐 불교 다 죽어버리고 기독교 다 죽어 망해버리고 학당만 영원하리라 뭐 이게 되겠습니까? 다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영성이 개발할 거냐 그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종교도 저는 지금 뭐 어느 종교 다닌다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종교도 초월하고요.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공교육에서 영성을 배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놔야 돼요. 지금 우리는 못 누렸어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게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를 초월해서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근데 특정 종교 입장에서 이걸 방해해도 안 되고요. 이건 넣어야 돼요.
근데 지금 넣겠습니까? 뭐 하나 넣으면 참선 공교육에 넣겠다 그러면 그거 아마 대규모의 집회를 부를 일이죠. 어떻게 지금 석탄일 날 뭐 하나 세우는 것도 종교 간의 그 싸움이 얼마나 심한데요. 크리스마스랑 석가탄신 그 행사하는 것 같거든요. 개천절 때 대통령 안 나갑니다. 큰일 나요. 우리나라가 딱 그 수준이에요. 나라가 연 날 개천절 행사에 대통령이 못 나가요. 나가면 기독교계에서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안 나가요. 그쪽 표 따야 되기 때문에 안 나가요. 대통령이 개천절 행사 안 나갑니다. 그냥 이 정도 나라예요. 우리가 수준이. 여기서 뭐를 해보겠습니까? 국론은 분열돼 있고 종교는 다 찢어져 있고. 종교 찢어져 있잖아요. 우리나라. 절대 우리나라는 국론 통합이 안 돼요. 종교 찢어져 있으면 끝난 겁니다. 사실은. 이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딱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종교가 불교, 기독교 양분돼 있죠. 우리나라는 통합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그래도 가능할지 몰라도 특히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다른 나라도 힘들겠지만 우리나라는 더 힘들다고 하냐면 우리나라 어제 이런 얘기해서 오늘 유튜브에 올라갔을 거예요. 어제 밤에 한 얘기인데 바로 올리셨더라고요. 우리 민족의 기질과 사명 그거 보시면 우리 기질이요. 내가 믿은 그게 절대 진리라는 걸 잘 믿는 기질이에요. 내가 믿는 그게 진리여야 돼요. 내가 죽염을 좋아하면 죽염으로 하루 종일 죽염을 먹어야 돼요. 뭔지 아시겠어요? 내가 믿은 그게 진리여야 된다는 게 있어요. 우리 민족은. 중국, 일본 그렇게까지 안 해요. 나 장사에 도움만 된다면, 돈만 벌어준다면 예수님 상도 하나 사다 놓고 관우도 하나 갖다 놓고 다 지르면 돼요. 여기서 뭐 승부를 보려고 안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민족 기질은 하나를 믿으면 그게 진리이길 바래요. 공산주의를 믿으면 공산주의로 모든 게 설명이 돼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 교회로 모든 게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요. 공산주의도 안 망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우리 민족이죠. 북한 안 망하고 있잖아요. 끈질기죠. 기독교도 한번 들어오면 제일 강성하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어 버려요.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1, 3위를 한국이 다 순복음교회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랬어요. 주자학이 들어오면 500년 해요. 그냥 뭐 하나 들어오면요 500년, 700년 그냥 갑니다. 안 바꿔요. 그것만 그 안에서 우주를 보려고 하고 그걸로 모든 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셨겠죠. 진리를 알고 싶으시죠. 우주를 다 꿰뚫는 그 욕망이 진짜 강한 게 한국인이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인은 종교가 분열됐다 그러면 그 나라는 끝난 거예요. 통합이 될 수가 없어요. 서로 모여서 웃고 식사는 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요. 저거 지옥 갈 건데. 내 말이 맞다면 악의가 아니라요. 진리를 믿는 이념에 대한 어떤 그런 이념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힘이 진짜 커서요. 교회를 다닌다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다 지옥 간다는 것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가족하고도 이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지옥 갈 사람하고 지금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죽고 난 뒤에는 못 만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남편을 갈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천국 가서 그럼 난 남편 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을 진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교리 차원에서 깊게 내가 믿은 걸로 우주를 다 설명하려고 끝없이 노력하는 민족이에요. 그 자질이 있어요. 좋은 쪽으로 쓰면 엄청난 철학 강국이 될 수도 있는데 또 좋게도 쓰지도 못했어요. 지금 일제 식민지 당하고 서양 따라잡느라고 고생하고 나니까 100년 정신을 못 차리고 나니까요. 조선시대 때 가졌던 좋은 것도 다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 자질을 가지고 지금 뉴에이지면 뉴에이지 막 또 뛰어드는 거예요. 시크릿이면 시크릿. 또 뭔가 하나 찾으려고요. 이해되시죠? 이런 철학적 욕구가 진짜 강한 민족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은 이념이 하나 믿어버리면 다른 이념하고는 타협이 없습니다. 그래서 싸우게 되고 가족이 깨지고 사상 다르면 다 필요 없어요. 가족도 필요 없고 가정도 그냥 깨지고요. 사상이 다르면 종교가 다르면 이거 무섭죠. 우리 민족이 그런 기질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보면 신기한 민족들인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추상적인 진리에 목을 매는 민족이에요. 이해가 안 돼. 일본 교수님 예전에 강의한 걸 들었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일본은 절대 그렇게 안 한다.
보이지 않는 진리에 목을 매는 민족. 그것 때문에 가족도 깰 수 있는 진리가 더 위라는 민족. 좋은 자질 같기도 하지 않아요? 근데 쓸 때 보면 이상하겠어요. 이래서 별로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흔히 어제도 얘기한 건데 흔히 얘기하는 게 우리 민족의 자질 중에 이제 두 가지만 하나 따져보면 방금처럼 완벽한 진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완벽한 도덕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남 깔 때 정말 잘 까요. 완벽한 도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흠결 하나 찾아내면요 쓰레기를 만듭니다. 사람. 자기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이상한 결과가 나요. 자기부터 잘하면서 이러면 진짜 좋을 텐데요. 예. 그러니까 뭔가 자질이 어설퍼요. 자질은 되게 있는데 어설픈 상태라서 결국 지금은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자질로 지금 이게 전락했죠. 그러니까 뭐 청문회 하나 해도 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중국이나 다른 나라 같으면 적당히 넘어가거든요. 사람이 다 그렇지 뭐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저런 걸 하는 사람을 올릴 수 있냐. 그러면서 보면 더 최악의 선택을 해요. 또 하는 거 보면. 그래서 또 좋은 사람 올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뭔가 왜냐 나부터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자질만 있지 닦은 적이 없기 때문에요. 뭐 선무당이 사람 잡는 지금 그런 짓을 자꾸 하고 다니는 거예요. 완벽한 진리 찾다가 사이 비교에 빠지고 완벽한 사람 찾다가 더 최악의 사람을 사이코패스를 그 위에다 올리는 그러면서도 이런 자질들 때문에 기질들 때문에 어떻게 자기도 어떻게 스스로 다스릴 수가 없는. 제가 예전에 이걸 전 대학 때부터 우리 민족이 이런 기질이 있다는 그런 공부를 하다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완벽한 도덕성을 갖춘 리더 그리고 유불선과 모든 종교를 초월한 최고의 진리가 나오기 전에는 한민족은 통합이란 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될 일이 없겠구나. 이 자질을 바꾸든가 기질을 아니면 이 답을 내든가 이해되시죠? 완벽한 리더 아니면 여러분 안 따르실걸요? 마음에서 복종을 안 해요. 그리고 완벽한 이론이 아니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론이 그냥 완벽해지든가. 그러니까 역으로 완벽한 이론을 못 찾겠으니까 뭐가 됩니까? 내가 믿은 이론이 완벽하길 바래요. 또 완벽한 리더를 찾으니까 내가 믿은 리더가 도덕성까지도 완벽하기를 그냥 막연히 또 믿어버려요. 그러면서 훨씬 또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건 없는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사람은 그럴 리가 없어라고 접근하시면 괜찮은데 이 경향이 있다니까요. 완벽한 리더를 찾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리더한테 완벽한 리더라는 어떤 막 상을 씌워버린다니까요. 그렇게 믿어야 내가 마음이 편하니까. 이 이상한 기질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남 깔 때 그렇게 잘 까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노벨상 탄다 그러면 투서라도 써야지 잠을 못 자요. 그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노벨상을 탄다는 말인가. 외국인이 탈 때는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 한다 그러면요. 나랑 같이 놀던 사람이 제가 완벽하다고? 못 받아들여요. 뭔가 좀 잘못됐죠. 추구하는 거는 그럴싸한데 실제 작용되는 거 보면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질을 그럼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데 마음을 비우시든가 아니면요. 완벽한 리더가 되든가 만들든가 해야죠. 완벽한 진리를 만들든가. 그래서 어제도 그냥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왜 유불선을 통합한 이런 우주의 모든 지금 지구에 나와 있는 우주는 차치하고 지구에 나와 있는 모든 이론을 꿰뚫는 이론이 왜 한국에서 나올까요? 저는 한국에서 나온다고 확신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 그 기질을 제일 못 견디는 사람들이 찾게 돼 있거든요. 외국인들은 그렇게 못 견딜만 하지 않아요. 뭐 유불선 다르게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찾아요. 한국인은요. 유불선 합일에 집착합니다. 이 합일되기 전에 잠이 오지 않을. 이해되세요? 이게 뭔가 초월적인 진리가 나오기 전에는 잠이 안 오는 그 기질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찾아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학당이 나온 거 아닙니까? 학당도. 누가 이렇게 잠을 안 자고 유불선 합치겠다고 노력을 왜 할까요 도대체? 저도 그 자질의 희생자죠. 제 기질이 못 견디니까. 우리가 똑같이 갖고 있는 그 기질. 그래서 한국인들은 알아주실 거다 이 마음을. 왜 유불선을 합의시켜야 했는지 애초에. 외국인이 볼 때는 이상한 짓 있지 않을까요? 아니 사람이 다 생각이 다르지 왜 그걸 합치려고 그래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성이 더 높아서도 그래요. 영적 자질이 더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라는 걸 아는 게요.
과학은 하나로 모으기를 바라면서 왜 영적인 진리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주장하죠?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하나여야죠.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은 집착하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 사실은 좀 높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머리가 더 좋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 그런데 아주 좋지는 않아서 머리가 그게 또 독이 된 거죠. 일반적인 삶은 일반 상품은 못 찾겠고 막 명품 아니면 못 쓰겠는데 결국 이상한 짝퉁한테 속는 거죠. 명품 찾다가 명품을 아예 안 찾으면 실용적인 거 쓰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명품의 맛을 아는 거예요. 뭐 진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사람도 진짜가 있는데 저 사람 아닌데. 이해되시죠? 그래서 남들을 까고 다니는 거예요. 못 견디겠으니까. 그거는요, 자질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이 자질을 승화시키면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먼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유불선을 합일된 이 진리가 유튜브에 퍼지고 다 한국 아닌가요 지금? 한국말로 돼 있기 때문에요. 한국인들은 쉽게 듣지만 제 강의를요. 다른 분들은 못 들어요 지금. 한국말 배워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왜 한국한테 이런 선물이 왔을까요? 선물 큰 거 온 건데 지금 다들 모르시지만 모든 걸 꿰뚫는 얘기를 지금 쉽게 유튜브에서 한국말로 접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복받은 겁니다. 다른 나라가 못 누리는 지금 서비스예요. 유튜브 돌아보세요. 유불선을 다 꿰뚫는 그 내용이 있는지. 그게 어느 나라 언어로 지금 돼 있는지 보시면은요. 한국은 예전 어른들이 우리나라 어른 선조들이 엄청 바랬던 거죠. 한 100년 전부터 유불선 합일된다. 남조선에서 답이 나온다. 계속 주장하셨거든요. 그 기질 때문에 그래요. 제가 봐서는. 그때 분들도 다 그걸 원하셨어요. 심지어 저희 친할아버지도 유불선 합의를 원하셔서 유불선 합의를 하는 또 종교 들어가셔서 간부까지 하신 유불선 합의. 어렸을 때 그 책을 보니까 유교, 불교, 도교를 하나로 꿰뚫었더라고요. 교리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그건 아니었지만 고등 종교는 아니었지만 유불선을 합의시키겠다는 간절한 의지는 봤어요. 어떻게든 이걸 합의시켜야지 내가 잠을 잘 수 있다. 신기하죠. 근데 이게요 위대한 겁니다. 어떻게 다르게 보면 지금 과학계에서요 그 있죠. 그 통일장 이론에 대한 추구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가 지금 설명이 안 돼요. 양자역학과 미시 세계, 거시 세계를 다룬 상대성 이론을 두 개 합치면 깨져버려요. 과학자들이 못 견디는 게 이 두 개를 합치고 싶어서 지금 못 견딥니다. 우주의 진리는 하나일 텐데 왜 쪼개져 있냐는 거죠. 그런 의문을요 우리 민족들은 갖고 있는 게 지금 철학에서 어떻게 왜 유교가 맞으면 불교가 틀린 거고 이런 이 느낌으로 보시는 거예요. 기독교가 맞으면 다른 게 틀린 건데 이걸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없는 건가?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종교 중에 어디 가시는 거. 그러면서도 불만이 있죠. 뭔가 만족 못하는 게 있어요. 영성이 더 높을수록 만족을 못하시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불교를 좀 중시했던 이유는요. 견성 콘서트 불교분들이 더 그런 감각이 있는 것 같아서였어요. 뭐냐면 더 진리를 만나면 불교도 버릴 수 있다 하는 더 진리를 좋아하는 구도열이 불교분들한테 더 보여서 제가 견성 콘서트를 연 겁니다. 다른 종교는 안 연 이유가 그걸 열어봤자 우리 종교 아니면 아예 안 쳐주실 것 같아서. 그 성철 스님도 제가 그 도노 돈수론에 대해서는 제가 비판합니다만은 성철 스님도요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현재까지 믿은 것 중에 불교가 제일 자명해서 불교를 종정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종정이 이걸 취하고 있을 뿐이지 더 자명한 거 있으면 진리가 있으면 바로 그리 갈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다른 종교랑 좀 다르죠. 가풍이. 그래서 제가 불교 분들한테 먼저 설법을 많이 한 겁니다. 그분들은 아시지 않을까 해서. 이해되시죠? 더 진리.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민족의 그 기질이 잘못 만나면 추자하면 추자하게 완벽하길 바라버린다니까요. 완벽하지 않은데. 뭐 하나에 집착해가지고 다른 걸 배척하면서 큰 문제를 일으켜요. 중국 같으면 안 그랬어요. 주자학, 양명학, 단학 다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이게 옳으면 저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이거 풀고 끝나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생겨먹은 걸. 그러니까 홍익학당이 그걸 도와드리겠대.
그럼 이제 더 이상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라. 유불선 초월한 진리는 학당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즐기시라. 누리시라. 활용하시라. 그러면서 기질을 푸시고 자기 기질에 맞게 더 창조적인 작업을 우주에 하시라. 그런 쓸데없는 소모전보다는 이걸 받아들이시고 나면 우리 학당의 가르침을 깔고 나면요. 본인 집에 있는 컴퓨터가 기독교건 불교건 도교건 다 돌아갑니다. 호환이 다 되고요. 업그레이드 시켜버려요. 그대로. 우리 제품은. 탁월하죠. 우리 제품을 쓰시면 교회 다니시는 분은 성령 체험이 되고요. 불교 다니시는 분은 견성을 하실 수가 있고 유교는 이니지가 뭔지 알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자기가 누리던 기존 문화를 더 잘 누리게 도와주면서도 하나라는 걸 가르쳐줘요. 남들하고 못 싸우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제가 한 20년간 연구해서 만든 제품이 그거죠. 이것만 있으면 된다. 그게 왜 한국에서 나왔느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국인은 그걸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한국인이 어느 민족보다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런 선조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한 거죠. 제가 그냥 혼자 한 게 아니라 저희 선생님부터 다 그걸 원하셨어요. 유불선 합일시켜. 저희 친할아버지, 저희 선생님인 봉할아버지 다 유불선 합일된다. 그 얘기가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정치 이론으로 하면요, 경제 이론이나 정치 이론 하면요, 자본주의랑 공산주의를 합일시키라는 이런 식이에요. 한국인들의 마인드는. 그래서 지금 남북한이 지금 분열돼 있는 거고요. 우주적으로 보면 합일시켜 보라고요. 그것도 우리가 할만하니까 우리한테 이런 미션을 줬다고 저는 생각해요. 공산주의, 자본주의도 합일시킬 줄 알아야 돼. 통이 더 커져요. 유불선 합일시킨다는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닌 게요. 유불선을 갖다 놓으면 서로 모순을 일으켜요. 서로 모순되는 거를요. 그 차원에선 절대 해결이 안 나요. 초월적 시각을 갖춰야만 그 모순이 아니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화두라는 게 모순을 주잖아요. 우리한테. 이걸 주먹이라고 하지도 말고 주먹이 아니라고 하지도 말고 이건 뭐냐? 그럼 모순을 딱 줘요. 그 차원에서는 모순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주고 그 모순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순의 그 차원에서는 답이 안 나와요. 도로 넘어가야 답이 나오지 주먹에 매달려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현실에 이원성 있는 세계에서는 이원성에 딱 걸리게 현실은 자꾸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이원성을 초월한 시각이 아니면 이원성을 못 풀어요. 근데 도를 알고 나면 양심을 알고 나면 공산주의 자본주의 문제가 안 되거든요. 이런 겁니다. 근데 양심을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공산주의 자본주의에 딱 걸려서 어디로 가야 될지 옴짝달싹 못하게 딱 중간에 끼어버립니다. 답이 안 나와요. 아니면 한쪽을 취하면 한쪽을 배제해야 돼요. 영원히. 뭔가 이렇게 스케일이 작죠. 이 두 개를 하나로 자기 안에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요. 스케일이 엄청나게 큰 사람이에요. 양극단을 소화시킬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본인이. 나는 불교랑 기독교를 하나로 소화시킬 수 있는지. 그 정도 소화력이면요. 여러분이 도가 한참 깊어집니다. 근데 소화 못하는 분들이 무서워요. 하나만 아는 분들이 진짜 무서워요. 주로 뭐 가스통 들고 나가시는 분들이 하나만 아는 분들. 하나만 아니까 그게 가능해요. 두 개를 알면 그 짓을 못해요. 근데 하나만 아니까 무서운 힘이 나옵니다. 그 힘이 지금 사회를 이끌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인류 문명의 태화예요. 하나만 아는 사람들이 리더를 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강력한 힘이 있어요. 하나만 아니까.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힘을 부려요. 근데 이 사회가 이걸 어떻게 못한다는 건요. 그 사회의 문명 수준입니다. 두 개를 다 소화한 사람들이 리더가 될 수 있어야지 이 사회가 균형을 잡지. 하나만 아는 사람들은요. 반대가 오면요. 절대 부정이지. 죽여서 없애지 절대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하나만 아니까. 무섭죠. 하나만 알면요. 죽을 때까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종교전쟁도 다 그러다 놨고 하나만 아는 문명들이 다른 문명하고 만나면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소화할 수 있는 큰 문명이 되면요. 서로 얼마든지 상생할 수가 있는데 공생할 수가 있는데 죽여야 돼요. 하나만 아는 문명들끼리 만나면. 그러면 중심 사상이 홍익 이념에서 양심으로 이렇게 좀 그 같은 거죠. 같은. 같은 홍익 인간이 양심 없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양심의 표현이죠. 홍익 인간. 그래서 홍익 인간 하는 그 마음이 양심인 거고. 양심과 홍익 인간을 하나로 보세요. 양심주의로 우리가 가면 돼요.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딱 화두를 그렇게 던지시면요. 공산이냐 자본이냐 했을 때 손뼉을 쫙 치시고 난 양심할 거야 이렇게 나가시면 흔들리지 않으셔야 돼요. 양심에 맞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자본주의가 옳아요? 다? 아니잖아요. 양심에 어긋나는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그럼 이미 여러분은 양심주의예요. 실제로. 본인이 모르시지 양심주의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살지만 자본주의 마음에 안 들 때 있죠. 왜 마음에 안 들까요? 여러분의 양심을 건드리니까요. 결국 여러분은 양심주의자예요. 근원적으로는. 예, 양심에 어긋난 거는 불편해해요. 내가 자본주의 아래 살지만 돈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병원 치료 못 받는 사람들 보면 기분 안 좋으시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놈의 세상에 문제가 있다. 양심주의자라 그래요. 자본주의자라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돈 없으면 그러는 거지. 양심주의자니까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북한에서도 양심적인 사람들은 이상하겠죠. 공산주의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그분들은 공산주의자이면서 양심주의자니까 공산주의인데 내가 원했던 공산주의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런 건 아닌데라고. 남한도 똑같아요. 자본주의 내가 자유 그런 거 다 좋았는데 뭔가 좀 아닌데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양심주의자라서 그래요. 그래서 양심 앞에서만이 공산이 옳은지 자본이 옳은지도 결국 누가 옳은지도 누가 따집니까? 그 너머에서 따지는 거예요. 누가 따지냐? 양심이 따지는 거예요. 그게 홍익인간에 도움이 되면 좋은 시스템이고 홍익인간의 저해가 되면 나쁜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 실제 써봤더니 더 먼저 망했죠. 자본주의보다. 더 양심에 어긋난 시스템이다 보니까 빨리 망한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양심이 잣대라는 거예요. 모든 거에. 양심 어길수록 빨리 망해요. 그런다고 자본주의가 양심이 아주 흡족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공산주의보다 낫다는 거 입증했지만. 그럼 우린 또 갈 길을 가야죠. 자본주의도 휘둘리지 마시고 자본을 다 넘어선 양심주의를 가지고 가시면 지금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도 얼마든지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닌 사람은요. 이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자본주의 뭐 손대려고 하면 깜짝 놀랄 겁니다. 빨갱이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만 아니까 나한테 뭔가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은 다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빨갱이다. 지금 시스템을 바꾸려는 사람들은 다 빨갱이다. 뭔가 이상하죠. 그런 사람들한테 휘둘리고 있으면 문명 수준이 낮은 거예요. 우리 정신 문명 수준이 되게 낮아서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높아지려면 그러니까 다 낮다는 게 아니에요. 소수는 높아도 전체가 다수가 과반수 이상이 낮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과반수 이상이 높아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올 거다. 저걸 못 감당해요. 시야가 좁아서 뭐든지 음양이 있는데 음이면 양이면 양만 고수하지 서로를 못 감당해요. 그러니까 균형이 안 나요. 뭐죠? 양성평등 그런 거 있죠. 그러면 거기 분들도요. 남녀를 서로 이 역지사지 해주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어떤 하나만 보신 분이 계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균형이 아니에요. 균형이 깨져버려요. 뭐든지 남녀 문제든지 뭐든지 음양은요. 음양을 다 초월적인 시각에서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걸 맡아줘야만이 균형을 잡아주고 싸움을 말리지 안 그러면 싸움을 부추깁니다. 한쪽만 아는 사람은요. 싸움을 부추겨요. 도와준다고 하면. 다른 쪽을 이해를 못하니까요. 왜 저러는지. 아주 골수 요즘 유교 어르신들하고 골수 페미니스트랑 대화하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하나도 안 되죠. 대화가. 그럼 이 더 큰 그릇이 나와야 이걸 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더 큰 그릇을 만들려면 양쪽 입장을 다 이해하면서도 초월해야 돼요. 이해하면서도 초월해서 양심에 맞으면 하고 아니면 안 따르겠다. 이게 확고하면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여러 가지 이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그 푼 결과물을 가지고 제가 유튜브 강의를 하잖아요. 풀려요. 유불선 못 푼다고 했는데 저는 풀었거든요. 유불선이 하나로 돌아가. 제 안에서 유불선은요. 조금도 이렇게 짜집기한 흔적이 없이 하나로 돌아갑니다. 원래 한 덩어리인 것처럼. 그 정도 돌아가야지 진리죠. 그래서 저는 공산주의 자본주의도 똑같고요. 진보니 보수니 다 어느 한편에 서서 이렇게 계시면 이미 여러분이 분열을 돕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유불선 하나하고 만법 기일하고요. 그거는 어떠한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까? 만법 기일이요? 네. 만법 기일은 일체 만물이 참나에서 나왔다는 얘기인데요.
유불선 합일이라는 거는 예. 참나의 표현이 유불선 세 가지로 표현이 된 거죠. 본래 다 참나의 표현일 테니까 유불선이 서로 모순이 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보면 현상에서 보면 만법들이 다 서로 모순나 보이죠. 그러니까 결국 귀라는 그 하나 자리를 안 사람이 유불선도 돌릴 수 있겠죠. 유불선도 만법 중에 하나니까. 만법이 다 하나에서 나왔는데 그럼 유불선도 하나에서 나왔는데 유불선을 왜 유불선이 나와서 서로 싸우고 있냐는 거죠. 그럼 그거 중재를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를 아는 사람은 중재를 할 수 있고 하나를 모르면 유불선 중에 어느 한 입장에 서 계시면 쌈만 더 부추기지 절대 중재 못합니다. 이 중에 인격 좋은 사람이 하나 있다고 치죠. 참나는 모르는데 아이고 서로 싸우면 순화하고 이제 유불선의 화합을 아무리 주도한들 본인도 답이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하나인지 모르는데 잘 지내자지 하나인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랑 다른 문제라고요. 잘 지내자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한국인은 그 정도에 만족할 리가 없잖아요. 특히 잘 지내자 정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불교 다니시고 가족 중에 하나는 기독교예요. 둘이 잘 지내기로 해요. 그 해결된 책은 아니죠. 이제 그걸로 사상 가지고 싸우지 말자고 한 것뿐이지 약정을 내 사상이 그러면 기독교랑 불교를 통합한 더 초월적인 사상으로 승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사상은 그냥 사상이기 때문에 그 가족을 볼 때마다 뭔가 절에만 다니면 진짜 좋을 텐데 저쪽은 교회 다녀야 천국 갈 텐데 그거는 바뀌지가 않잖아요. 이런 차원의 미봉책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요. 근원적인 해결은 만법이 본래 하나인 줄 알아야만 해결이 되는 초월적인 자리. 이원성을 초월한 자리를 알아야만 이원성도 잘 다룰 수 있다. 우리가 모른다라는 이유는요. 문제에서 도피하려고가 아니라 모른다를 자꾸 해서 이원성을 초월해 본 사람이라야 이원성을 잘 쓸 수가 있어서 그래요. 모른다 잘하시면요. 힘이 생깁니다. 자본주의, 공산주의 할 때요. 나는 둘 다 통합할래 하면서 자본주의를 꽉 쥐고 계시면 이게 이쪽 편에 힘들어가 계시죠. 그때 몰라 하고 다 놔버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개운하죠. 이 개운한 기분을 아신 분이라야 그 마음으로 자본주의, 공산주의를 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다 놨다 하면서도 어느 하나를 못 넣고 계시면요. 귀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원성 세계에 지금 빠져 계시지. 넣을 때 탁 놔보세요. 모른다 해보세요. 진짜로. 종교 문제 안에 앞에 내가 가장 애중지하는 그런 이념들이나 물건들 앞에 딱 서서 몰라 한번 해보세요. 안목이 확 터집니다. 그 귀라는 하나 자리가 딱 나와요. 그 입장에서 보면요.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면 되는구나 하면 돼요. 이럴 땐 보수, 이럴 땐 진보 다 가능하잖아요. 안보 문제는 좀 보수,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보수적이어야 돼. 근데 또 경제 문제는 진보적이어야 돼.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죽어, 변해야 돼. 자유자재로 하셔야죠. 너 변절했다. 왜 갑자기 진보하다 보수하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문명 수준이 낮다는 증거라니까요. 진보 보수가 뭔데요? 우리가 학당 하나를 운영해도요. 학당의 이런 가치는 절대 변화되면 안 될 것 같다. 그걸 주장하면 보수고 그거 말고 다 바꾸자 하면 진보예요. 이 균형이 맞아야 학당이 발전합니다. 보수 쪽이 세면 발전이 없고요. 진보 쪽이 세면 늘 불안해요. 계속 뜯어고치고 있으니까. 그런데 들어가 보면요. 에고의 기질들이 달라요. 그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마음이 달라요. 보수 기질은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기질들이에요. 에고가. 진보 쪽 기질들은요. 내 마음대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 기질들이에요. 못 견뎌요. 빨리 내 말대로 안 하면 못 견뎌요. 보수는요. 바꾸는 게 두려워요. 바꾸면 꼭 더 나빠질 것 같아요. 예, 이 에고의 문제입니다. 이 에고를 둘 다 이해하신 분 아니면 어떻게 이 진보 보수 간에 화합을 시키겠습니까? 이해를 못 하는데. 그러니까 화합시키겠다는 사람이요. 이것도 안 돼요. 진보 보수를 다 내려놨으니까 나는 화합시킬 수 있다. 안 돼요. 이해를 못 하면요. 내려놓으면서 동시에 껴안아야 돼요. 뭔 얘기냐면 진보 또라이들 아니야? 보수 미친 거 아니야? 나는 둘 다 아니야. 그러고 화합을 하겠다고 하면 양쪽에서 다 공격받죠. 그게 아니라고요. 보수 무슨 마음인지 알겠다. 진보 저 마음도 알겠는 거예요.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이분은. 근데 보수 마음 변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에고는 다 이래요. 이원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에고는 이 에고 있으면 이 에고도 이미 전제된 거예요. 동전의 악기처럼 꼭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계에서 보살이 된다는 건요. 엄청난 역지사지 전문가가 아니면 못해요. 엄청나게 잘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들 때는 늘 균형 잡힌 시각을 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른다, 깨어 있는가, 자명한가, 난 양심적인가. 늘 모른다 할 때는 다 내려놔야 되고 들 때는 양심적이어야 돼요. 한 생각이라도 일으킬 땐 양심적이어야 되고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되고 내려놓을 때는 깨끗이 다 내려놓고 하나로 돌아가서 쉴 수 있어야 되고 요 자질만 익히시면 현상계에서 자유자재로 현상계에서 엄청난 선업을 짓고 현상계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공산주의가 뭐 별거라고요. 인류가 몇천 년, 몇만 년 살다가 잠깐 한 근래 한 몇백 년 해본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버리고 더 좋은 거 가야 되는데 이거 버리면 큰일 날 줄 아는 사람들이 또 있죠. 불안하거든요. 내가 살아보기를 자본주의밖에 못 살아봐서 사실 불안한 거죠. 다른 시대로 간다는 게. 그러니까 그걸 그러면 달래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달랠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달래려면 그 사람 마음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도 수행 하나 하려면 내 에고를 달래야 되는데요. 하기 싫다는 거를. 참나 모른다 해보세요. 모른다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우리 마음에도 또 보수가 있습니다. 모른다 하시면요. 모른다 하면 내가 해체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막 달래서 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 한 번만 해보자. 보수한테 그렇게 설득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한 번만 해봅시다. 우리가 책임질 테니 같이 가. 그러면 보수가 볼 때도 신뢰가 가는 사람이어야겠죠. 근데 보수를 절대 인정 못하는 사람이 와서 한 번만 해보자 그러면 속겠습니까? 또 뭔 뒤통수를 치려고 저러나 하겠죠. 이런 거예요. 소통의 부재라는 게요. 소통이 양심입니다. 양심적인 사람은 늘 소통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처지를 늘 헤아리니까. 그런 사람이 균형을 잡아줘요. 소통 안 되면 끝난 거죠. 양극화가 심해진 거예요. 이 참나와 양심에서 사회를 굴리는 이런 지혜들도 얻으시길 바래요. 잠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양심 가지고 이 세상을 보면요.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제가 잠깐 실험해 본 내용을 지금 보고 드린 거예요. 참나 눈으로 세상을 보면요. 전혀 다른 정보들이 나와요. 그 지혜들을 무궁무진해요. 방금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 이거를 학문적으로 파고 연구하면요. 기존에 없는 학설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경제학 하나, 정치학 하나도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그 무궁무진한 걸 연구해가지고 이 세상에 실험해보는 게 보살들의 역할입니다. 보살은 창조자여야 돼요. 예술가이고 창조자이고 인격자이고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면은 지구가 살고요. 이런 분들 안 나오면 문명이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몸으로 다 체험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어디 믿을 사람이 없죠. 물어볼 사람이 없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입 열면 딱 어느 한편의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재미도 없어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지식이라는 데이터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보통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지식이라는 데이터가 없는데 어떤 이렇게 반짝이는 해안이 나온다. 그거는 어떤 영성이라고 보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 영성에서 가능하죠. 그것도 가능하고 그것만 되지는 않아요. 지식을 활용해야죠. 지식을 활용해서 또 지식을 지혜로 쓰는 거죠. 지식이 자명하면 지혜예요. 내가 해본 거면 지혜예요. 오늘 떡볶이를 하려고 인터넷에서 떡볶이 레시피를 뽑아놨다. 그건 지식이죠. 근데 떡볶이 재료 앞에서 가슴이 답답하죠. 아직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죽은 정보. 지혜는 살아있는 정보예요. 떡을 딱 사다 놓고 딱 놨는데 벌써 만들어진 게 보일 정도의 어떻게 처리할 건지가 다 보이시면 그건 지혜예요. 지혜는 실감난 정보예요. 살아있는 정보. 내가 바로 그걸 써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식은 그런 지식은 지혜가 돼요. 근데 이 죽은 지식이 있어요. 정보는 갖고 있는데 하나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건 그냥 지식일 뿐이죠. 지식이 나쁜 게 아니라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 되면 지혜라고 고상하게 부르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인터넷을 잘하잖아요. 지식이 너무 많아요. 머리에. 해봤냐 그러면 하나도 못 해봤지만 다 아는 채는 더 잘해요. 어른들보다 기억력도 좋고 이 검색이 일상화돼서 입만 열면요 무슨 막 철학 논문 한 편이 나와요. 애들한테 놀래요. 논술 때문에 대비하느라고 그런 수업을 많이 들어서 입 열면요 서론 본론 결론을 쫙 씁니다. 근데 불러다가 딱 물어보면 모르죠. 그렇게 써야 될 것 같아서 쓴 거지. 그렇게 쓰면 되게 아는 척하는 현학적으로도 보이고 머리 좋아 보이고 이렇게 그렇게 포장은 갖춥니다만 그건 지식일 뿐이고요. 지혜는 너가 삶을 통해서 이거 체험해봤냐 하면 모르는 얘기죠. 뭐 법정 스님의 무소유가 어쩌고 막 그런 거 글 쓰라 그러면 일도 아닌데 요즘 애들은 불러다가 무소유를
뭐냐 해봤냐 하면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그럼 지식일 뿐인 거죠. 그래서 지식도 다 좋아. 지식이 많아야 돼요. 제가 그래도 유불선을 합일시킬 수 있었던 큰 힘은 경전을 너무 많이 봤어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계속 요리를 하다가 어마어마한 더 진리와 지혜들을 얻어낼 수 있었던 거죠. 실험만 계속 해보면 되니까 저는 그 데이터 가지고 실험해보고 그 데이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고 또 실험해보고 확인하고 하다 보면 진짜 데이터들끼리 막 엮어지면서 엄청난 그림들이 그려지는데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림들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전 자명한지 확인만 한 거죠. 예. 유불선 합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이 종이의 다양성이 필요하지 사상이나 종교에도 좀 다양성을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사상 단순히 우리가 사상이나 생각이라 그러면 다양한 게 좋아요. 그리고 유불선도 그 다양성의 상징이죠. 그런데 이 뭐냐면 다양한 중에도 만나야 돼요. 뭔 얘기냐면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그 병을 고치는데 똑같이 병을 고칠 수는 있어야 되죠. 단순히 다양한만으로 설명이 안 되죠. 의학도 다양하게 합시다. 문제는 인체의 원리를 꿰뚫고 병을 고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설명하는 방식은 다를지언정. 유불선도 그렇다는 거예요. 즉 블랙홀이 있냐 없냐 있든지 없든지죠. 과학에서 우리가 다양성 주장하지 않잖아요. 진리냐 아니냐를 주장하지. 철학적 진리도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로 귀일이 돼야 돼요. 다양성만은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우린 다양성을 존중해 줄 수 있는데요. 진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주에 그러면 이게 다양성 차원의 문제가 아니게 돼요. 즉 유불선이 다르게 설명하고 있지만 한 가지 어떤 우주 공식을 설명하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냥 멋진 소설이지 그냥 하나의 소설로서 취급을 받아야지 진리로 취급받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학보다 종교를 더 믿죠.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진리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차원에서 특히 유불선만이 아니라 기독교나 다 해가지고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영적인 진리냐 아니냐를 검증해야 되니까요. 막연하게 우리가 다양한 과학도 다양화돼서 양자역학을 믿는 과학, 상대성을 믿는 과학, 아직도 나는 고전 뉴턴이 맞다고 믿는 과학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할 수가 없죠. 과학은 실험해보면 진리가 나오니까. 왜냐? 우주 돌아가는 공식이 둘일 리가 없으니까 벌써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맞으면 저게 틀릴 거라는 걸 알고 접근하죠. 그런 영역이 이 철학, 정신의 영역에도 똑같이 있거든요. 왜냐? 이게 우주의 진리라고 표방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면서 꼭 이게 진리일지는 않을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하셨으면 또 다른 문제인데 이게 진리야라고 했거든요. 근데 부처님도 이게 진리야라고 했거든요. 공자님도 이게 진리야라고 했고 소크라테스도 그랬고. 그러면요 누구 하나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파봐야 되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꼭 합일시켜야 된다는 게 아니라 진리냐 아니냐 검증이 들어가는 거죠. 유불선 합일 그러면 억지로 그걸 합치겠다는 게 아니라 그 다양한 시각 속에 담겨있는 진리가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이죠. 표현은 다를 수 있는데 공식이 다르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어느 문화권마다 그 설명 방식은 신화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신화 속에 담긴 그 진리가 우주적인 진리, 지금 우리가 확인해 본 그 진리랑 맞냐 안 맞냐는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유불선 합일이 가진 의미는 그런 거예요. 진짜 진리가 나온다는 그런 우리 선조들의 예언은 그거죠. 과학적 진리처럼 자명하게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게 우주적 진리가 설명될 때가 온다 이런 뜻이에요. 유불선을 합쳐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인 진리가 이제 진짜 본색을 드러낸다. 그전에는 다양한 문화권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이 됐는데 이번에 누구나 알 수 있게 표현된다. 이런 뜻이에요. 유불선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가 실체가 드러난다. 그 예전에 이게 진리라면요. 유교분들은 와서요. 윗면을 중시했어요. 평평하다. 불교분들은 밑에 면을 또 중시했어요. 다리가 두 개가. 또 기독교는 또 다른 모습을. 그런데 사람들이 다 다른 줄 아는 거예요. 진리가. 그러니까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그들이 진리가 본 게 맞다면 묘사하는 데서 서로 일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일치시키려면 유불선을 합일시키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유불선의 정보들을 모두 그래도 그 유불선은 우리가 그래도 진리라고 한 2000년, 3000년 점검하는 거니까 진리라고 각각의 어떤 자명성은 인정이 된 게 있거든요. 그런데 각자가 자명한데 왜 셋이 만나면 깨져버리냐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상대성 이론도 자명합니다. 검증이 됐어요. 양자역학도 자명해요. 검증이 됐어요. 둘이 만나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통일장 이론을 추구하는 건가. 대통합 이론. 마찬가지로 유불선도 완벽한 진리를 알고 싶은 거죠. 유불선을 합치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진리의 세 가지 모습이 있는데 지금 기독교까지 하면 네 가지 모습. 진짜 진리가 못 가는 거죠. 그래서 통합을 시도해 보는 겁니다. 진짜 진리가 알고 싶은 거지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꼭 우리가 합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우주는 하나의 공식일 텐데 왜 다른 모습일까? 미시랑 거시랑 이렇게 다를까 하는 거죠. 그 하나의 설명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도 지금 이제 이 유불선 합일보다는 영적인 세계도 하나의 공식이 있다. 그리고 과학적 진리처럼 그걸 추구해온 역사가 철학과 종교의 역사다 이렇게 뭐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아이디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다양한 건 재밌습니다. 표현을 다양하게 하는 건 재밌죠. 블랙홀을요 우리 막 예전에 다른 식으로 뭐 문화권마다 다르게 부른다고 해도 재밌잖아요. 블랙홀이란 걸 알고 얘기를 붙인 거라면. 그런데 상상을 속에서 누가 하나 이름 붙인 거라면 진짜랑 만났을 때 뭔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유불선도 다 검증해 봐야 돼요. 사실 다시 몇천 년간 검증해 봤지만 우리 눈으로 다시 검증해서 진리인지 아닌지, 진리가 아닌 거에 평생을 보내는 거는요 우리가 어떤 소설에 판타지가 좋아서 그 판타지를 믿고 살기로 결정한 거랑 다를 게 없거든요. 진리라고 우리가 선포했기 때문에 진리인지 아닌지 검증을 해보자는, 검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통합이 될 건 될 거고 배제될 건 배제되겠죠. 그 과정에서. 그래서 과학적 진리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연구합니다. 저는 과학자의 마음으로 연구해요. 과학이라고 생각하고 하지 절대 어떤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공부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이제 제가 얻은 결과물들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